신제주 첫 순서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광주 안인교회 김현준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 땅의 기독교의 세계적인 부흥을 가져왔던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꼭 회복해야 하는 그 역사와 까닭을 말씀하십니다. 자, 평양 대부흥 운동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 이야기들은 건너뜁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도무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자괴감이 오면서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자, 그러던 중 1903년 원산 감리교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자, 교인들 앞에서 갑자기 자기회제를 자백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아이고 이 미개한 조선인들 이라며 무시했던 인종 우월주의 이것을 전부 다 그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내주는 선교 헌금 그 일부를 이용한 것을 또한 자백을 했습니다. 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나도 내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둘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후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1월 달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냉랭했습니다. 그럴 때 길선주 목사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부탁하기를 내 재산을 정리해다고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미화 100불을 사취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인도자가 그 교인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첩을 몰래 두었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폭리를 취했습니다. 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시작된 이 사경회가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쭉 회개운동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경기도 출신 윤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량배입니다. 그날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회 각성으로 이어져서 교육열이 고조되었습니다. 금년 금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 퇴치 운동이 일어나고 여권 신장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성도라면 누구나 100년 전 이 땅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또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회개샘이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소원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습을 심각하게 쳐다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 소원 들어달라 이런 것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달의 나에게, 올해 나에게, 내 인생에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면 압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요, 내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뭔지를 물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절에 다녔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에게 빕니다. 뭘 빌어요? 소원 빕니다.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점쟁이한테도 합니다. 무당한테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소원 빕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똑같이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처님이나 점쟁이가 믿는 천지신명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달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다면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인의 말에 우리가 따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내 말에 예수님이 따라오면요,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결단해서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구슬랍 하벨이라고 하는 체코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조건 공산 정권에 의해서 갇혔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분의 글이 너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글을 쓴 적도 없고 그냥 시극 작가니까 시극을 썼고, 그런데 너무 그 문장이 순수해요. 진실돼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정권이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감옥으로 안내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들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스며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이게 일체화되니까 그가 쓰는 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추록한 지 9개월 만에 체코의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돼서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번뜩일 때 그거야말로 얼마나 사람의 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어떤 무엇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그가 만방에 전파하고 다녔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우리가 부부간에 무슨 선물도 주고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그런데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그 순간은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시야뿐만 아니라 이 시야를 벗어나서 영원한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돼서 그 위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고향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날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흐트러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커다란 바위는 커다란 덩어리로 그대로 있는 것보다 작은 덩어리로 쪼개질수록 더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바위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계속 쪼개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작은 모래가 되는데, 모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모래주머니도 만들 수가 있고 모래시계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모래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래를 석회와 소다를 함께 넣어서 고온으로 녹인 후에 이것을 급속으로 냉각하게 되면 모래는 유리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래로 만든 시계를 보게 되면 모래는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을 뒤집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낮아졌던 모래는 다시 높이 들림을 받는 때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을 닮지 못한 나의 나의 자존심, 바위 덩어리 같던 나의 모습이 잘게 부서지고 더 잘게 쪼개어질 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더 유용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위가 잘게 부수어지면 작아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작게 부수어질수록 그 사람은 주님의 손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 안에 있는 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이 가진 인생의 고통이 바로 인생의 목마름, 우리의 자화상이라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원초적인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이 가지는 근원적인 목마름이에요. 이런 목마름은 물질로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마름은, 근원적인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된다 그래요. 쉼이 없었던 인생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인생에 고단함과 목마름을 하시고 주님께서 참된 안식의 비결, 휴식의 비결, 회복의 비결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어떤 형식을 말합니까? 절차를 말합니까? 예전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고단한 영혼이 쉼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안식의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안식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4장 2절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집이라는 단어와 쉰다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쉼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쉼이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안함, 육신의 건강. 이게 합쳐질 때 평강이라 그러죠. 산으로 돌로 바다로 국내로 국외로 휴가를 떠나서 쉼을 누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 안에 참된 삶의 안식, 평안한 쉼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고 누리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평안한 쉼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얻고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간 관계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을 얻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모세가 준 떡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만나는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떡은 뭡니까?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영을 담아주신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 짐승들 그저 본능적으로 먹고 배설하고 잠자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의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굶주려 있고 영혼이 곰핍하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공허함이요, 답답함이요, 우울함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감사가 다가오게 되고 기쁨이 다가오게 되고 삶의 만족함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남은 여생 천국 바라보며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생명의 양식을 드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가영 목사님, 부산행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변무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인생의 장벽을 인생의 고속도로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신면막층하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비시엘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이 외부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마을이에요. 1926년에 영국의 한 탐험가가 이 마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벗어나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사람의 감각만을 이용해서 이 끝없는 사막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들 못하고 어떤 사람은 뱅뱅 돌다가 결국 자기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탐험가는 액터라는 마을 청년에게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탐험가의 가르침대로 청년은 낮에는 쉬고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걸으면서 결국 원주민 최초로 그 사막을 벗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비시의 마을 한가운데는 액터의 동상이 새겨졌고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소년 예레미야가 자신의 태생적인 환경적인 한계를 계속 그냥 한탄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한 맺힌 마을 아나돗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찾았을 때 그 인생은 아나돗을 벗어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또 수많은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의미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이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그 고난을 통과한 성도에게 주실 영광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도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내가 성도로서 받은 은혜와 용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받을 큰 영광, 누릴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그리고 내 명예에 전부가 다 걸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끌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체물로 다른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주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플랜 A가 교회예요. 그리고 플랜 B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고쳐 쓰시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일 때 그때 성도로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 사랑을 생각하고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가 어디냐? 뉴욕의 맨하탄에 위치한 월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 맨하탄의 주인은 원주민 인디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이 1600년 초기에 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인디언 추장은 이 1624년에 그 땅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단돈 24달러에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그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사람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맨하탄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 사람들은 인디언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아주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그곳을 영국이 점령하였는데 인디언의 세력이 많이 약해져 들어올 수 없게 되자 그 벽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은 1699년에 그 벽을 철거했는데요. 이 벽을 허물고 거기에 스트리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월스트리트다 해서 월가가 된 것입니다. 벽이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장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열리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를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벽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는요,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터키의 지역입니다.
하지만 터키 지역에 대한 전도의 벽이 박혀진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일정이 굉장히 당당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전도 여행을 감행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놀랍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